네, 이거 다 그동안 영가님께서 배운 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가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살님들 어떠세요? 저리 제자분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인간은 이거 구멍난 밥그릇이 돼가지고 한번 들으면 싹 다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잊어버려. 그치? 근데 돈 100만 어디 넣어놨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거 못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1000만 원이다 가면 어찌 되겠어요? 잠을 못 자. 누가 가져갈까봐. 그죠? 만약에 통장에 은행에 1억 올려놓고 몸을 바꿨어. 몸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몸을 바꿨어. 그러면 업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1억은 은행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은행 입구에는 또 그 은행을 지키던 경찰이 몸을 바꿔 경찰이 다 지키고 있거든. 말 그대로 말하자면 영각이 경찰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못 들어가게. 네 분이 저 안에 있는데 밍밍밍이 울다가 어떻게 돼요? 은행 밑에 사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부득이나 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몸 바꾸기 전에 통장에 돈 있는 돈은 다 쓰세요. 다 쓰고 자식한테 줄 거는 다 주고 살면서 여놨다가 자식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사입고 살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번 돈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가셔야 돼요. 여놓고 가시면 거기에 돈 지키러 가요. 응? 자, 부처님께서 경우경이라는 경에서 5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늙지 말기를 해도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기를 해도 병들죠. 죽지 않기를 해도 죽죠. 자, 그 다음 뭐야? 이 모든 것이 부서지지 말기를, 이 육체도 부서지지 말기를 해도 부서지죠. 끝나지 말기를 해도 끝나잖아요. 저 불 켜세요. 아까 문을 열어놔서 불이 갔어요. 끝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난 게 있으면 죽게 돼 있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주개공,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지지 말라고 끝까지 잘 가기를 오래 살기를 근데 빨리 죽었어. 아니면 재산이 빨리 어떻게 돼가지고 넘어지고 다 파산이 됐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의 독학사를 자기한테 쏘아가지고 극기하는 자살을 한다든지 어떻게 돼요? 술을 해먹고 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끼 어디서요 내끼? 보살님, 거사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영원히 내한테 있기를 영원히 내한테 있어요? 같이 살면 뭐 30년? 많이 살면 50년? 영원히 안 있어요. 사는 동안에 같이 사는 거는 땡큐예요. 안 죽고 같이 사는. 병 안 들고 사는 건 더 땡큐예요. 모든 것이 내끼 다 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명한 성스러운 제자들은요, 부처님께서 언젠가는 다 끝이 오고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 이 육체도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집착하겠어요. 집착 안 하거든요. 근데 현명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육신에 집착해서 못 가고 그래서 육신 속에 사는 그들이 있지. 썩어가는 육체에서 못 떠나가지고 벌레 있잖아. 구멍마다 다니는 벌레가 되든지 아니면은 태워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 가루에 사는 벌레들이 되는 거예요. 가루에서도 벌레가 나와요.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요. 아니면 자식한테 집착하면 자식한테 같이 사는 거요. 병이 돼가지고. 자, 물질에는요, 아비달마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말 그대로 음식을 먹어서 생긴 물질이 있고, 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물질로 이루어졌잖아. 지수화풍 4대로. 이 물질은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업에서 생긴 물질은요, 내가 업을 지어서 그 몸을 받은 거야. 재생연결식, 윤회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업을 지었으면 개 몸을 받는 거예요.
인간 같은 업을 지어서 인간 몸을 받고, 인간도 천태만상 아니에요. 지어 내가 업대로 재생연결식으로 윤회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업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요, 사는 동안에 우리 전문용어로 존재지속심이라 그래요. 마왕가. 존재지속심으로 살면서 업에서 생긴 물질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의 업을 지었잖아. 과거생에. 그런데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축생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생에 개로 태어났어. 전생에 개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에서 생긴 물질로 재생연결식이 윤회식 태어나는 시기거든요. 자, 그렇게 태어나서 존재지속심은 삶이 영이 되는 걸 말해요. 전문 용어로 존재지속심이라 그래. 자, 삶이 영이 도는 동안에 개로 태어났으면 인간처럼 사나요? 개처럼 사나요? 개처럼 살지. 어떻게 울어요? 멍멍멍멍멍멍 하고 살지. 응응응 하고 개가 안 울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어디로 가겠어요? 응? 마음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마음이 다시 태어나게끔 만든 원인이 되고요. 마음이 태어나게끔 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요. 이 업이요. 언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죽을 때 영향을 줘요. 죽음 마지막 마음에. understand? 죽음 마지막 마음에 업에서 생긴 물질도 영향을 주지만요. 왜 우리 죽음의 마지막에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것이 표상이 나타난다 했죠. 업에서 생긴 마음이요. 그 영향도 주지만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썼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면서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어리석게 화내고 이렇게 산 마음은요. 그대로 죽을 때 욕심부리고 화낸 마음으로 죽어요. 그럼 죽을 때 욕심부리고 화내서 죽으면 태어날 때 욕심부리고 화내는 마음으로 태어나죠. 독사로 태어난다든지 독을 가진 축생으로 태어나요. 인간도요.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때려 부수고 하는 독을 품고 태어나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날 복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독을 품은 인간으로 태어나죠. 용서라는 걸 모르고 참회라는 걸 몰라요.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몰라요. 자, 이것이 마음으로 생긴 물질이 그렇게 태어나게끔 하는, 죽을 때 그 마음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이 순간에 40분 끝나면 다시 태어날 거예요. 어디로?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쓴 마음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다시 태어나는 데 영향을 주고 삶의 영속성에 영향을 주고 다시 죽는 데 영향을 주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쓰느냐입니다. 용서하고 참회하고 고맙고 불보선 산부에 기여하고 업의 이치를 알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공부를 보세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구나. 무명 때문에 무지 때문에 또 이렇게 12가지로 태어나는구나. 어마어마한 걸 배웠죠. 아버님께서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배우시면서 지혜가 열려가고 마음의 거룩이 커지고 의식이 변화가 왔어요. 아까 시금치 대치듯이 전식특지에서 지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마음이 바뀌어서 이 순간에 모든 마음을 밝히시면 여기서 상품상생 구품이 안 되지. 도솔천 내원궁에 그대로 태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왜 49제를 지내야 되냐면요. 이래서 지내야 돼요. 그동안은 공부를 시켰고요. 공부를 시키면서 의식이 변했어요. 다리 뻗어도 됩니다. 뻗으셔요. 기대고 앉으셔도 돼요. 의식이 변해서 오늘 이 순간에는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시라고. 자, 아버님이 어디 집착하시겠어요? 이때까지 공부의 분량을 보자면 안 하시겠죠. 자식이 믿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가래, 목에 생기는 이 가래가, 목에 가래 생기지. 몸을 바꿀 때는요, 가래가 기도를 막아서 몸을 바꿔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는 이 가래가 태어나게 해요. 몇 가지가 있냐면 108가지가 있어요. 가래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36개, 현재 36개, 미래 36개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랬죠. 108번뇌가 다름 아닌 108가래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나게 해요. 가래가 없어지면요, 그런 지옥, 악의 중생, 아수라 인간의 그러한 고통세계는 특히나 사악도는 태어나지 않아요.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내가 가래를 설하겠는데, 그것은 그물처럼 곳곳에 치달리고 퍼지고 찐득찐득 달라붙고,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엉키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을 건너지 못하느니라. 그 가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온 있죠. 오온의 안과 밖에 18가지 가래가 있어요. 오온의 안에 18가지 가래가 있고요. 오온의 밖에 18가지 가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18가지 오온의 치자에서 일어나는 가래인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 오온의 무더기, 색, 수상행식이 오온이랬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지니 오온이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오온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이 오온의 무더기가 내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동등하다. 뭐예요? 나는 학연지연으로 탁탁탁 묶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학연지연 해가지고 어쩝니까? 아, 니 내하고 똑같은데 대학교부터 내려가갖고 국민학교까지 heb입합니다. 같은 국민학교 나왔네. 안 그러면 같은 마을에서 살았네 이랍니다. 그죠? 이것도 가래입니다. 얽혀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다르다. 여기서 나라는 건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 말이에요. 오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지도 않다. 나는 있었으면 한다. 나는 여기 있었으면 한다. 내지는 나는 참으로 인기가 있다. 나는 참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라고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 안에 생기는 가래 18가지입니다. 바깥에 가래가 있습니다. 오온을 집착하여 일어나는 바깥의 가래는 뭐냐면요. 이러한 물질이나 오온에 의해서 내가 있다. 오온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도 가래입니다. 오온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내가 있는 겁니까? 오온이 있는 거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죠. 여기도 내라는 걸 집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온에 집착한 내가 있다. 내 바깥의 가래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나는 이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것 오온에 의해서 나는 동등하다. 다르다. 내지는 그럴 것이다. 나는 인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럴 것이다. 이것이 18가지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군데로 나누면 108가지의 가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오온으로 집착해서 이루어졌어. 내가 있다. 내가 있을 것이다. 집착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다. 오온은 잠시 내가 인연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색수상 형식이 연결됐을 뿐이고 조건이 끝나면 해체된다. 공으로 돌아간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무하다. 나는 물거품이다. 나는 뭐야? 내성병력과 같다. 일체유익법 영웅한 표현입니다. 오늘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해체가 가능하다.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108가지 가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다. 나. 내. 내. 나.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그 단어를 생각하시는 순간에 108가지 가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있는데요. 왜 내가 없다 하십니까? 나는 무합니다.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이루어진 물질일 뿐이고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결합체일 뿐입니다. 따님 처음 들으시죠? 그러면 스님 나 엄마도 아빠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뭐예요? 다 역할을 해서 오늘로 만들어진 인연들이 와서 내 아버지 역할, 내 엄마 역할, 내 할아버지 역할 할 뿐이에요. 연극하듯이.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108가지 가래가 있는 줄 안다면 어디에 집착하시겠어요? 내가 있다고 집착하고 내 아들이 있다고 집착하시겠어요? 집착 안 합니다. 인연이 돼서 다 물고품으로 다 들어가면 돼요. 이런 법문을 듣지 못한 인연들이 49제를 지내드리지 못하고 조상님을 위해서 좋은 천도제의 이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인데 라고 생각하고 자식한테 비위가 돼서 자식을 괴롭히죠. 자, 부처님께서는 가려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족쇄가 있지 않습니까? 족쇄는 몇 가지? 10가지가 있어요. 족쇄. 기억나세요? 유신경, 내가 있다라는 게 족쇄. 이것도 연관 있게 보면 한 것 같은데요. 계율이 있다라는, 계율과 의식이 있다라는 족쇄. 그리고 의심, 감각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족쇄. 적의, 새끼와 무새끼에 대한 족쇄. 자만심, 들떠, 무명, 이 10가지가 있다는 족쇄. 앞에 5가지는 낮은 족쇄고요. 뒤에 5가지는 높은 족쇄예요. 높은 세계 족쇄. 우리는 이 10가지 족쇄에 매여서 윤회를 6층으로 된 쇠로 된 만들어진 윤회를 계속 왔다 갔다 지옥, 악의 축성하수라 인간 천상으로 윤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으면요, 이 10가지 족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인의 단계인 수담, 사담, 안함, 아랑가를 얻든지 아니면 높은 천상에 건강강성하셔서 그곳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범천의 세계로 다시 재생을 하든지. 범천의 세계는 새끼 무새끼의 세계죠. 인간 세계를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족쇄가 다 없어집니다. 늙은맨 쇠사슬 같은 족쇄가 찐득찐득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래를 내려놓으면요, 집착이 없어지면 족쇄는 저절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구지 스님이 오늘 태어남을 원인으로 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이러한 족쇄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독사경에 말씀하셨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 우리 몸을 갉아먹는 독사다. 안입이 설신의 6건은 스파이다. 색수상행식 5는 원수다. 응?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빚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오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온에 집착해서 다시 또 오온의 몸을 받아서 재생연교식으로 가고 싶냐고. 저는 갈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는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사랑받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나 속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어떻게 알아요? 지옥, 악의 조선, 아수라로 안 태어나면 다행이지. 이렇게 오는 원수예요. 안입이 설치는 6건은 뭐라 그래요? 제가 스파이를 했어요. 업을 짓게 하고 살인자를 불러서 죽이게 해요.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가게끔. 우리는 이러한 업을 계속 지어요. 어떻게? 탐진치 삼독으로 욕심 부리고 화내고요. 어리석었어요. 네가 내한테 이러다니, 네가 내한테 이러다니. 잠시 인연 돼가지고 만났는데도요, 그 인연을 못 놓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라는 단어를 딱 내는 순간에 108가지 가래가 생기는데, 너라고 하면 몇 개예요? 216개 아니에요. 나 108개, 너 108개 가래가 생긴댔어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식 한 명 또 보태요. 몇 개요? 이렇게 우리는 번뇌를 계속 만들어가요. 집착을. 그거 못 놓습니다. 나를 놓으면요, 너도 놓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놓으면 우리도 놓습니다. 근데 나를 못
놓습니다. 왜 나를 못 놓을까요? 우리는 이만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의 집착은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살님들이 나는 내보다 내 자식을 더 이해하고요 내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정말로 아끼고요 이기심이 그러기 때문에 자식을 못 놓고요 자식을 이래저래라 저래라 하고요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남편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놓으면요 모든 가래가 다 없어지고요 모든 집착이 다 없어집니다. 다리 펴셔도 됩니다. 다리 펴세요. 자, 거기 기대세요. 벽에 기대세요. 자, 빈비사라 왕의 얘기를 아시죠? 빈비사라 왕의 이제르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아자타 사투를 이제르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요. 자꾸 자기 남편의 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임신했을 때. 내가 당신 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래 이제르 부인이. 이 빈비사라 왕이 굉장히 자비로웠거든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분이었어요. 수단가를 얻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맥에 피를 찔러서 컵에 받아서 부인에게 줍니다. 마시라고. 근데 이제리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피를 마시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분명히 이 아이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남편 빈비사라 왕과 원수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왜 남편이 피를 먹고 싶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피를 보겠다는 거죠. 아버지를 죽일 자식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고요. 산에서 뒹구르고 합니다. 그리고 막 옛날에 뭐 조선 한 잔 막 마시고 그랬다면서요. 그래도 아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내 자식을 낳아달라고. 근데요, 궁전에는요, 그러한 그 점술가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 자식이 크면은 당신은 죽일 겁니다. 왕을 죽일 것입니다. 아이를 놓지 마시고 아이를 죽이세요. 근데 빈비사라 왕이 못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게 아자타 사토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근데 과거생에요. 선인을 빈비사라 왕이 죽였어요. 선인을. 그 선인이 죽어갖고 아들로 태어났어요. 원인이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일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이성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데요. 아들이 하루는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너가 왜 칼을 들고 왔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는 아버지의 왕권이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다.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먹을 것을 안 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부인이 왜 목욕을 하고 꿀물에다가 몸을 발라서 혹시 가루를 발라서 가서 남편을 핥아먹게해서 명을 잊습니다. 결국에는 또 엄마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이 궁궐을 막 그 감옥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법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누구 말 때는 이슬을 먹듯이 천공을 먹고 삽니다. 그럴 때 빈비사라 왕을 아들이 발바닥에 껍질을 벗깁니다. 못 돌아다니도록.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잔인하죠? 자, 그랬는데요. 칼을 들고 가서 발바닥 껍질을 벗겨서 아버지를 못 끌어다니게 하는데요. 이것도 빈비사라 왕이 과거생에 군인이었을 때 부처님의 성지를 가서 탑이랑 부처님의 성지를 군화발로 짓밟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껍질을 벗기는 각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눈꽃만큼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요, 기회가 됐을 때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빈비사라 왕이 죽습니다. 죽고는 높은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의 아들을 아자타 사투가 너무 사랑하면서 손가락 끝에 난 종기를 보고 막 아파갖고 있을 때 아들이 자기 아들을 그 고름을 빨아줄 때 위제리 부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손에 욕창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빨아서 손가락을 빼면은 아이가 우니까 그 욕창을 바로 아버지가 삼켰다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님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인가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감옥에 갇혔잖아, 빈비사라 왕이. 그때 위제리 부인도 방에서 못 나오고 집가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못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백호미간으로 강명을 쏘아가지고요. 방에 갇힌 위제리 부인과 빈비사라 왕에게 골방에 갇힌 대왕의 머리를 감싸면서요. 법문을 해주십니다. 수기를 주십니다. 강명에 수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고 어두운 골방에 갇힌 몸이지만 허공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대가 이제 극락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대충 보았고 아미다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는 바로 그대 곁에 있다. 자, 이 법문을 이제를 부인과 같이 듣습니다. 산만한 생각을 다 집중해서 극락세계를 똑똑히 보아라. 모든 중생들이 청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고 그곳에 가려면 마음이 맑고 청정해야 된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얘기를 해주겠다. 박복하게 태어나는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상품상세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첫째는 부모에게 지극한 마음을 효도를 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해야 되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짐승과 산축생을 절대 죽이지 마라. 그리고 착한 10가지의 착한 선업을 쌓아라. 뭐예요?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남은 남자나 여자를 범하지 말고 했잖아요. 아까 5가지. 그리고 입으로 이간질 하지 말고,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뭐예요? 탐진이 상독을 일으키지 마라.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마라. 10가지 선업을 쌓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늘 공경하고 수행자들을 늘 공경하고 기해서 아까 같은 계율을 잘 지키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들어라. 법문을 들어라. 3번째, 자신의 마음을 기필코 크게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의 발언을 해라. 발버리심을 가져라. 인가의 법칙을 잘 듣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가르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전제 조건인 청정한 선업을 닦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부죠. 그리고 원왕생, 왕생 극락하겠다는 원력을 세라. 자, 그렇게 이제리 부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항상 상품상생 구품연대에 태어나려면 지극한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기쁜 믿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공덕을 해양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해양심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을 내만 마시면 목을 가래를 없앨 수 있지만요. 이 물 한 방울에 나도 마시고 많은 중생에게 나눠서 마시겠다는 마음을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바닷물 말라요? 절대 마르지 않는 법의 바닷물이 생겨요. 이것이 해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늘 자비심을 가지고요. 항상 우주의 법 가운데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법문인 부처님의 대성경전을 늘 부지런히 독송하고 법문을 늘 들어라. 그리고 항상 불보선 삼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율을 지키려고 하고 보시를 하고 항상 나는 높은 천성에 흥당항생하겠다. 내지는 범천으로 태어나겠다. 내지는 무생법인을 얻겠다.
스님은 무생법을 얻으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란 원력을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비의사의 사무량심 수행을 해라. 자비, 연민심, 수의찬탄하고 평정심을 가져. 이겁니다. 영가님은 이제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제석천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설산에서 수행자로 계실 때요. 도리천에 계시는 제석천인이 나찰귀신으로 변해가지고요. 설산 수행자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데 이는 바로 생멸법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멸하는 법이다. 그게 무상법 아니에요? 그 설산 수행자가 동자가 그 법문을 딱 듣더만은 이거는 예사 법문이 아니다. 그래 나찰 귀신한테요. 내 그 다음 개성을 일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찰 귀신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따끈따끈한 너의 몸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설산 동자가 내가 그 개성을 일려주면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 떨어지면 내 따끈따끈한 내 피를 내 몸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찰 귀신이 이랍니다. 내가 이 개성을 읽어주면 내가 죽으려고 생각이 안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방법계의 모든 불보살님이 나를 증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자가 높은 거기 올라가서 딱 떨어지려고 할 찰나에 제석천인이 나찰귀신으로 변한 이 나찰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행이 무상이고 신생멸법. 그 다음에 뭡니까? 생멸멸이 정멸이랑의 개성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반드시 멸하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태어나고 멸하는 생멸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바로 이것이 정멸 열반으로 가는 즐거움이다. 낙이다. 이 개성을 듣고요. 탁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 조시들은 몸을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제석천인이 나찰귀신이 제석천으로 변해서 탁 받아줍니다. 자, 이 유명한 개성이 열반경에 나오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것이 무상법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이 멸하는데요. 이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 생멸이 사라졌을 때 바로 열반이다. 그것은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아야지 죽을 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공성을 깨닫고요. 걸림없는 무예를 얻어서 학원같이 되기를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랬죠. 보살이 옷을 입고 보살이 머무는 방에서 보살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원력을 세워라. 바로 이겁니다.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걸림없는 법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많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생법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무상을 얻고 번뇌의 목마름을 끊고 생사 집착을 떠나서 대성의 열반 언덕에 올라야지만이 청정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무량한 법미를 갖추어서 불성을 볼 수 있고 불성을 보고 능히 법비를 내리고 법비가 내린 뒤에 불성이 널리 뒤덮여서 허공과 같이 되기를 기원해야지만이 무생법인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요. 아까 사무량심을 수행을 해서요. 구품연대지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중생이라도 내가 더 제도하겠다라는 대성의 보살심, 보리심을 발하여서 순례심을 내어야지만이 무생법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영가님께 보리심을 키우는 바람문을 독송하고요. 자비심을 내어서 자비감법을 하고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저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회합니다. 제가 법문을 듣고 수지하여 보시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정법이 세세생생 상존하게 하소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어 보살도를 이루게 하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으로서 늘 저희들 곁에 계셔주시고 법륜을 불려주시고 깨달음의 수기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일체 중생이 바른 스승을 만날 때까지,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킬 때까지, 일체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저희들이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그들에게 해야하옵니다. 네, 영가님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시고요. 스님이 자비방사를 할 테니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남을 학대하지 않기를,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고 만 중생이 화목하고 적대하지 않기를, 만 중생이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악의에서 벗어나고 억압에서 자유롭고 공격적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학대하여 고통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고 파괴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고 괴롭힘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만 중생이 화목하고 서로 적대하지 않고 만 중생이 탈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온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사랑의 마음을 키워서 일체 중생의 포용의 생각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미움도 저기도 넘어선 대성의 큰 보살행을 갖기를,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용서하기를, 모든 유정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나무아미타불. 네, 이상으로 49제 막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